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오늘부터는 12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총 7가지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다 했죠. 자, 오늘부터는 5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고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7가지 기도 내용 중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는 대신 기도요. 네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대인 기도인데, 대인 기도 중 첫 번째 기도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곧 일용할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아버지께 구함으로 그분의 진리와 영감을 믿음으로 먹고 마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는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는 신앙생활이 무탈하게 무난히 잘 이어지려면 이제 오늘 5번째 기도인 형제 간의 관계성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곧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신앙에 이르기를, 그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또한 사함받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을 내가 용서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연관이 되어 있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5장 21절부터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행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드린 예배, 이거와 형제의 죄에 대한 용서, 이거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 성도로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농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잘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같이 이제 게임을 하는데 저랑 같은 팀에 이렇게 한 친구가 있었어요. 게임을 하는데 자기한테 공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라 딱 상황 봐가지고 거기에 수비가 붙어 있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더 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을 받기 위해서는 잘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달할 수 있는 건데 그 친구는 이제 가만히 서 있으면서 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수비가 붙었거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2번을 안 줬나 봐. 저는 일부러 안 준 게 아니라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일부러 2번이나 전달을 공 주고 했는데 제가 안 줬나 봐요. 전 일부러 안 준 게 아닌데 딱 봐가지고 줄 상황이 아니니까 안 준 건데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공을 딱 잡더니 확 집어던지든지 막 저한테 막 욕을 막 상스러운 욕을 막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욕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왜냐면 제가 뭐 누구한테 욕 들을 만한 그런 일을 뭐 하지 않으니까 친구들 관계도 원만하고 와 그런데 그 욕을 듣는 순간요 진짜 뭐 별의별 욕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주먹을 날리는데 있는 거 날리는데 끝에서 마음이 약하니까 끝에서 이렇게 풀었어요. 힘을 풀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잡죠. 친구 잡은 거 끌고 가면서 그냥 발로 막 차고 막 근데 맞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막 그 친구가 서먹해진 거죠. 야, 한 주, 2주, 3주. 와, 마음이 지옥이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정도 됐을 때 예배 시간인지 성경을 읽다간지 딱 이걸 읽은 거예요. 방금 읽은 거.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제가 딱 느껴지는데 야 이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학교 갔는데 농구 시간 점심시간 농구하고 있는데 그 친구 또 있어요. 농구하다 용기를 내가지고 농구하다 말고 가가지고 이름 부르면서 상의하면서 내 미안하면서 이렇게 딱 안아줬거든요. 그 친구도 되게 괴로웠는데 저한테 화해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죠.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러면서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그냥 너무 마음에 그냥 무거운 짐이 나는 것 같고 얼마나 기쁜지요. 참.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 행위 그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인격적인 면에서 전 인격적인 면의 온전을 염려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서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 신앙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웃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따라합시다. 이웃과의 관계 구원 거기에 관심이 없고 소원하다면 이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선 후에 하나님과 나와 이웃, 하나님과 나와 사건, 하나님, 나, 이웃, 하나님, 나, 사건 이렇게 매사만사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삼각관계로 바라보며 신앙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여기에 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먼저 표준세 번역.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가로 안에 보면은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 우리 본문
죄 지은 자가 나오죠. 죄 지은 자, 원어가 오페일레테스예요. 뜻은 채무자, 빚진 자, 죄인, 범죄자. 영어로는 이 죄 지은 자가 영어로는 채무자, 신세를 진 사람, 빚진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오죠. 그 뒤에 죄. 그 죄는 원어는 오페일레마. 그래서 그 죄의 뜻은 오페일레마 뜻은 빚지고 있다. 실수, 빚, 위반. 영어 또한 빚, 부채, 채무, 신세, 의리, 은혜, 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잖아요. 사하여 주다. 이거는 원어로는 보내다, 가게 하다, 취소하다, 탕감하다, 용서하다, 버리다, 포기하다, 용납하다, 허락하다. 영어 포기부, 용서하다, 관대히 봐주다, 눈 감아주다, 면제하다, 탕감하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을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빚진 자를 보내주는 거, 가게 하는 거, 눈 감아주는 거, 용서해주는 거, 관대히 봐주는 거, 탕감해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거와 뒤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서 이 죄라는 단어, 앞에 죄든 뒤에 죄든 둘 다 이 죄라는 원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말티아가 아니라 빚진 자들이라는 단어인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를 써서 죄보다는 빚이라는 은유적인 의미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6장 12절의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자, 여기 보면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에서 죄 지은 있죠. 죄 지은 여기에 원어를 보면 빚진 자라는 의미예요. 오페일레마 그걸 쓴 거고 또 뒤에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 죄죠. 여기서 우리 죄라는 이 단어는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의 뜻이 뭐죠? 관역이 있으면 한 가운데 정중앙 있죠. 10점 만점이 있죠. 거기서 빗나간 게 죄예요. 그게 죄라는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관역의 하나님의 그 한 중심이 뭐죠? 하나님의 의사성이죠. 하나님의 의중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진리 본질이죠. 거기에서 한 중앙에서 빗나간 게 죄라는 의미고 이게 본질적인 죄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본질에서 빗나갔다. 이게 하말티아 죄.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앞에는 오페일레마, 빚진 자, 뒤에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말티아로 기록을 했어요. 자, 또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앞에는 잘못하니 뒤에는 우리의 죄. 자, 킹제임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죠? 여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빚진 모든 사람. 원어를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뒤에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 자, 그래서 공동 번역의 잘못한 이것을 킹제임스에서는 빚진 모든 사람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킹제임스가 좀 더 정확하게 기록된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는 빚으로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죄, 하말티아로 표현했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앞에 인간끼리의 죄는 빚으로, 하나님 앞의 죄는 하말티아, 그 죄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우리가 형제간에 빚진 자 또는 잘못한 자들은 우리가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우리의 죄 그랬잖아요. 하말티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원상복구나 그 무엇으로도 변상할 수 없으므로 형벌로밖에 치를 수가 없으니 오직 회개를 통해 그 죄를 사함받아야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맥상 우리가 우리 형제의 빚진 것을,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하말티아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많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자, 우리라는 단어는 주기도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총 6번이 나옵니다. 이 우리라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가 아니라 다 전부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 우리의 개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원, 기본 구속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안에 들어가요. 둘째, 그건 기본 전제라고, 영중생은 기본 전제라고, 그 위에 성령님의 영감이 감화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신령한 것을 깊이 깨달아 위로부터 새롭게 생성된 믿음으로 마음 중심에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해 나가면서 날마다 예수님이 계신 도의 봉우리로 올라가기를 사모하며 주어진 현재 현실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정의로운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되는 기본 구원을 받고 그 위에 예수님의 복음 진리에 관한 심오한 진리의 복음을 날마다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현재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며 영원 무궁 실상계인 신령 천국을 자기 나라로 알고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라는 참 신랑을 맞이할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뭐라? 우리라. 아멘. 지금 엄청 중요한 말씀 드렸죠. 우리 구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 교통하며 영생의 복음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거동락하는 그런 기독자들이 바로 우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우리라는 라인 안에 항상 들어있어야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해도 이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이 우리 밖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그 신앙의 성질이. 자,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했으니 우리라는 라인 밖이 아닌 우리라는 라인 안에서 신앙 성도 상호 간에 있을 수 있는 다양각이한 빚에 대해서, 형제 간에 얼마든지 질 수 있는 이 빚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빚, 죄. 자, 우선 먼저 우리 각자 자신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중보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을 받고 지금 현재 천국 준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큰 빚,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특수 은혜와 아가페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말할 수 없는 큰 빚을 한 푼도 남김없이 거저 면제해 주심으로 모두 다 깨끗하게 탕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아멘. 자, 그럼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일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품삯. 그런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가 6천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 그러면 6천일 나누기 365 하면 16년, 16.5년이에요. 16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했을 경우 그 품삯이 한 달란트. 자, 그러면 하루 일당을 보통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달란트는 6억.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6억 곱하기 만이니까 6조. 6조. 이는 노동자가 16만 5천 년, 하루도 빠지지 않고 16만 5천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엄청나죠. 당시 이스라엘 1년 세금이 약 800달란트. 그보다 10배도 훨씬 넘는 1만 달란트는 1개인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일생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으로,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커다란 크나큰 죄값을 상징하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큰 죄값, 죄의 빚.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호로고스 맏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거저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갚아 주셨습니다. 맏아들의 핏값으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싹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빚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시면서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1만 달란트라는 말할 수 없는 큰 빚을,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빚 탕감을 받은 것, 죄 사함을 받은 것은요, 이건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고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요, 현실로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의 빚을 무상으로 거저 탕감받았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은 이러한 심오한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초계같이 버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빚을, 당신의 생명을 맞바꿔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전 인격적으로 믿어지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는 겁니다. 야,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호로고스 맏아들을 통해서 큰 빚을 탕감받은 우리라면 이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극히 작은 그 빚을 탕감해 줄 수는 없겠느냐 그 말이죠. 16만 5천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오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품삯을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고 감옥에 쳐버립니까? 쳐넣어버립니까?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일만 달아서 비탄감받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형제의 자질구레한 사소한 잘못에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그 형제를 원수 삼고 용서치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그 크신 은혜를 일만 달아서의 그 빚을 탕감받는 그것을 안다면 그냥 나도 거저 용서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르니까 형제의 작은 죄가 그냥 이렇게 크게 돼가지고 형제를 용서치 못하고 감옥에 쳐넣는, 무형의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형제를 감옥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이 지옥이고 감옥이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탕감받고도 하나님 자녀 형제자매들의 매우 작은 빚을 탕감해 줄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이라면 그는 성품과 인격이 아직 진리와 영감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부터 은혜를 받은 체험이 있다면,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은, 쉬운 말로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은요, 형제의 그런 자질구레한 죄 가지고 뭐라고 왈가왈부 안 해요.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덮어두지. 은혜 체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던 심령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늘에 영감된 예수님의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 자기의 1만 달란트라는 말할 수 없이 큰 빚을 깨끗하고도 완전하게 탕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전 인격적으로 믿어지므로 형제의 사사로운 잘못은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생하는 복음으로 흑암 속에 있던 자기 심령에 한 줄기 강한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야 비로소 자기가 말할 수 없이 큰 빚,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믿어진다는 것. 그러면 형제의 잘못은 잘못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워낙 큰 사랑에 삼킴이 되면 자질구레한 것들은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생하는 천국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만 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이것이 단순히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차원에서 그저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올바로 알고 깨달아져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진정한 감사와 심연 깊은 곳에서 깊은 기도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희생과 그 사랑, 아가페, 이게 진짜 전인격적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이는 지식만으로는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뒤집어져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 이제부터 나의 삶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겠나이다 하는 진정한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헌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진정으로 느껴져야만이 진정한 헌신이 나온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자기의 속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성령님의 감화로 그의 심혼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하면 대개 자기 속을 못 보고
화살이 남에게로 향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성경도 보고 말씀도 깨닫지만 깨달아질수록 잣대가 나에게로가 아니라 남에게로만 향한다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은혜 체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의 기독교 종교인이죠. 이 죄인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속해 주셨는지, 나를 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진리 지식적으로, 진리 이치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원의 도리가 깊이 세밀하게 깨달아져야 그 사람의 마음과 말이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의 도량이 하늘같이 넓어지고 사랑과 화평과 자비를 아낌없이 베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거듭나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상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신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의 마음이 비단결같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도량이 하늘같이 넓어지고 사랑과 화평과 자비를 아낌없이 베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의 비밀은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상주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좌정하여 왕이 되셔서 나를 주관해 주셔야, 내 의지를, 내 지식을, 마음, 정신, 양심을, 성질, 성격, 성분을 주관해 주셔야 비로소 죄인 내가 새 사람, 참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곧 진리와 영감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영감된 복음을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육으로, 곧 육신의 생각과 기존적인 육적인 주관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자, 앞에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먼저 진리로. 예배에는 반드시 진리의 복음이 선포돼야 합니다. 그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이 나오면 그건 온전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으로. 진리의 복음을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영으로. 곧 성령님의 영감으로, 영의 생각으로 진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기존적인 내 주격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영감된 진리의 복음을 내 속에서 가감없이 그대로 영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순간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영으로 듣고 깨달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 이 말을 자꾸 제가 쓰는 거죠. 제 경험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복음을 들음으로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보혜사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심으로 듣고 깨달아 구속주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심령이 그 순간에 아래에서 위로부터 거듭나는 이러한 천지개벽의 역사와 대지각변동의 역사가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천지개벽, 대지각변동 이 단어도 제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딱 맞는 단어를 선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내 들을 길 통해서 내 심령에 비춰지고 들려지잖아요. 내 안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지축이 흔들려요. 대지각 변동. 지축이 흔들려 버려요. 그 지진이 나는 것 같아요. 위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내 심령 안에 막 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선포할 때마다 내 심령 속에서 번개가 그냥 번쩍번쩍 치는 거예요. 그냥. 대지각 변동, 천지개벽. 이런 역사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어떤 자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거룩한 역사를 해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늘 거룩과 진리 진실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이죠.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귀로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귀로 들으면 복음을 들을 때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복음이니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동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곧 진리의 영이, 말씀의 영이, 성령이, 아들의 영이. 그러니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귀로 듣고 믿음으로.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대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는데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이 일단은 성도님들 귀에 들려져야 돼요. 자, 영어로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일단 먼저 히어링이 돼야 됩니까? 히어링이 잘 돼야 말이 들려져야 들려서 자기 속에 많이 쌓여져 있어야 어느 순간 입으로 툭 영어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진리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이 위에 속한 진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 속한 생명력 있는 참 믿음이 내 속에 새롭게 생성되는 겁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위에 속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야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는 겁니다. 영감된 하늘의 복음을 듣고 심령이 거듭나고 주님의 영이 늘 내 안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늘 상주하고 계셔야 돼요. 운이 도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소멸될 수가 있으니까.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미여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육체로 끝날 수도 있습니까? 성령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다가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은 복음으로 이 시간 복음으로 성령님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성령님들 속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 나와 더불어 살리라 그랬잖아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김도 있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성령은 받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워낙 의롭고 경건하니까 하나님의 환상 중에서 야 베드로가 지금 이 오빠 어디 왔어. 가서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천사의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종을 시켜가지고 베드로한테 보내가지고 베드로한테 이제 어쩌자 말하니까 마침 그 시간에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고 있었어요? 위로부터 보자기가 내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 백성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만 잔뜩 있는 거야. 근데 그 성령님의 음성이 뭐래요? 이것을 먹어라. 베드로가 뭐래요? 아니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율법을 거스름지겼습니다.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상이 3번 연달아 하고 끝난 3번째 끝났는데 저 못 먹어요. 끝났는데 밖에 이제 누가 문을 두드리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이제 종이 어디에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 사도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베드로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이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딱 두 단어로, 두 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아멘. 분명하죠? 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베드로 여러 말을 전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합축하면 이 두 가지예요. 이런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언제 오신다고요? 천국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래서 성도님들, 이 예배 시간에 복음을 들을 때는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자꾸 수식어를 붙이죠. 그래서 그냥 복음 말 안 하고 영감된 진리 복음. 따라합시다. 영감된 진리 복음. 영감된 천국 복음.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 이게 그냥 붙이는 게 아니죠. 첫째 이유는 다 복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다른 복음도 있는데, 그 진짜 이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에서 복음 앞에 이런 단어를 선별해서 붙이는 건데 정확해요. 영감된, 그 말은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그래서 영감된 진리복음,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복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반드시 뭐와 동반 역사하신다? 진리와 동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도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진리와 동반 역사하신다. 그래서 어느 부흥 집회를 하는데 복음 선포되는 복음이 진리 복음이 아니야. 그런데 불로 주여 삼창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고 무슨 이상한 일이,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복음에 동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하늘에 영감된 복음을 들을 귀로 들어야 그의 심령이 거듭나는 겁니다. 영감된 하늘의 복음이라야 듣는 자의 심령이 거듭나져요. 세상 복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수십 평생을 들어도 위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질 수 없는 겁니다. 이치와 원리가. 다른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속이 거짓되고 부패된 것을 고칠 수 없고 오히려 더 세상화될 뿐입니다. 영감된 하늘의 진리 복음이라야 아래 속했던 그의 심령이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위에 속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기에 이제 킹제스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감된 하늘의 복음을 들어야 위로부터 성령으로, 영으로, 영적으로 다시 나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된 나를 변화시키고 아래서 난 육적 심령이 신령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영으로 내주하셔야 내가 새 사람 되고 참 사람 되는 것이고, 자타를 구원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거듭나져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지극한 심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의 구원을 위해, 우애와 화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나에게 진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그 위에 화해와 우애와 화목을 도모하는 정말 거룩하고 진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항상 왕으로 인격에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쉬었다가 오전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2절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아까 오전에 살펴본 바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빚을 진 자다. 오전에 상고해봤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귀한 진리의 복음을 목숨을 다해 지키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그 뜨거운 영감이 담긴 그대로, 진리 본질의 뜨거운 불덩이 그대로 변질 없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느라 피땀을 흘린 신앙의 선진들, 선배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참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이 귀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 기록 완성된 이후 2000년의 기나긴 시간 동안 기독교 역사가 내려오는 와중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난 박해가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하나하나 깨달은 올바른 교리와 신학, 그리고 성경이라는 발에 감추인 진리를 전수하기 위해, 사수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의 엄청난 순교자들의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져서 우리가 그분들이 전수한 핵심 진리 복음을 지금 매주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얼마나 많이 나오면서 올바른 진리를 공격했겠는지, 그리고 성경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발견하여 세상에 전할 때 중세 카톨릭 권위에 도전한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녀 사냥을 당해 순교를 당했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을 할 때는 또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 박해가 있었는지, 또 전체주의 권위하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헤매며 죽어간 수많은 기독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우리나라의 복음을 들고 찾아온 초창기 선교사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수많은 이단 존파나 거짓된 교리가 판을 치고 있을 때 진리의 참 가치를 깨달은 진리의 종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바른 교리와 신학과 신앙 사상을 정립하여 지금 우리에게 넘겨주고 간 신앙의 선배님들, 그분들의 피땀 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구원 건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전부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하에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대부분 세상에 속화되고 타락되고 부패되어 다 썩어가는 와중에도 그 하늘의 귀한 영감된 진리의 복음, 위로부터 받은 신선한 영감을 흐리지 아니하고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 결국 그걸 그대로 보존해서 후세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전수해주고 간 그분들의 피와 땀방울,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로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고 그래서 거의 썩고 죽은 거, 잡탕을 계속해서 대물림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정말로 오리지널 하늘의 영감된 진리 본질의 참 복음, 그걸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섞지 아니하고 그대로 넘겨주느라고 피땀을 흘린 믿음의 선진들, 그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진리 본질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고 변질 없이 보존하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감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대로 잘 넘겨주느라고 피를 흘린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는 정말로 많은 빚을 진 자들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길고도 모진 박해의 붉은 피의 역사이니만큼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순교를 하며 이 진리 본질의 신앙 정신을 잘 간직해서 우리에게 전해줬는지 기독교회에 몸담고 있는 거룩한 성도라면 어느 정도는 아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 피와 땀, 순교의 재물,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거저먹고 가는 겁니다. 정말로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잘 받아 마음에 고이고이 간직하고자 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귀한 진리 본질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감사한 마음에 정성스러운 자세로 말씀을 받고 참된 교회의 구원운동, 진리운동, 생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수중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 성도의 기본 자세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종 같은 제자, 예수님의 제자 같은 종이 되어 주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 진리운동이라면 그 주님의 일이 곧 내일인 줄로 알고 주님의 일을 내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천국을 준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개인주의, 이기주의, 혈연중심, 가족중심이 아닐는지. 산 아래 무리들의 신앙인들은 행여 그럴 수 있어도 도의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올라가는 우리만큼은 사나 죽으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믿음의 선진들이 모진 박해를 당하고 붉은 피를 흘리면서도 진리신앙 정조를 잘 지키고 특별계시 성경을 지키고 내세적 복음주의 신앙 사상을 지키고 조금도 변질 없이 우리에게 전수해 줬으니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 정말로 그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룩한 삶을 살다가 갔을까? 성령님의 온전히 붙들린 바가 아니라면 불가한 것일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복음 안에는 성령님의 뜨거운 감화성이 들어있는데
자기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을 때 그 뜨거운 감화성을 동반하여 말씀을 받잖아요.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영감된 복음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자칫 그 감화성이, 영감이 소멸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찐빵 좋아하시죠? 어르신들? 찐빵을 손에서 뜨겁게 데우고 막 꺼내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호호 불면서 먹으면 아주 그냥 꿀맛이죠? 뜨거울 때 막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찐빵을 줄 때는 이제 막 꺼낸 걸 주지 꺼내지 며칠 지나가지고 식고 굳은 걸 주진 않잖아요. 그렇듯이 자기가 성경을 깨달을 때 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이 충만한 복음을 받으면 그 뜨거운 그 열정, 그 감화성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걸 가슴속에 잘 새기고 새겨서 그대로 강대상에서 전해주려고 하는 것. 또 순수한 그것을 싸고 또 싸서 행여나 그냥 뭐가 묻을까? 그걸 그대로 넘겨주려고 하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각종 고문을 받다가 죽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화형까지 당하시고, 그럼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신앙정조 지키고, 화형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기를 화형시킨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스데반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얼마나 참 멋진지 몰라요.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 그분들 통해서 귀한 천국 복음을 받은 우리도 그분들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그대로 잘 보존하여 조금이라도 변질 없이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잘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전 여기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예수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고 천국 복음에 이 세상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섞어 희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진리 본질 그대로 전달해주고 그대로 상속해주고 가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언약과 말씀을, 그 뜨거운 신앙을 독자 이삭에게 그대로 물려줬습니까? 독자 이삭은 또한 야곱에게 그대로 물려줬죠? 야곱은 또한 12 아들들에게 그대로 물려줬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듯이 이제는 우리도 그동안 받고 있던 그 복음의 빛에 감사하며 이 복음에 빚진 것을 이제는 내 주변에게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국가와 사회와 이웃과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수없는 덕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혼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전부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건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 은총으로 국가와 사회, 이웃, 부모, 형제, 자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덕을 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국가, 사회, 이웃, 부모, 형제, 자매, 가정의 덕을 보고 사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에서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부모, 형제, 자매들로부터, 주변 지인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혜택과 덕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건전한 체제를 채택한 부강한 건강한 국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한 사회가 있기에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이웃,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기에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천국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다복하고 화목한 부모 형제 자매 가정이 있기에 우리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에게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동안 지고만 있던 이 빚을,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갚을까요? 어떻게 갚아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밑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위해 헌신하며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하는 겁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는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이요 자칫 이전 투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투구, 진흙밭의 개싸움.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의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교회요, 성도인 나 한 사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의인으로 바로 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구주 예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사랑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자기 속에 이루어지기부터 구하며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된 이웃을, 곧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믿음으로 사랑하고 부모 형제 자매들을 진리 아가페로 사랑함으로 자타를 이롭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임시 세상 나라에서도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냐?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죠, 몇 번. 이 임시 세상 나라, 곧 대한민국에서도 볼 때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냐? 바로 하늘나라 신령 천국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이 현세에서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이 세상 대한민국이라는 임시 나라에서도 볼 때 진정한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한가? 왜 우리가 신앙 중심으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 나라에서도 볼 때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인가?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하늘나라 신령 천국을 자기 심령에 모시며 천국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거듭나지며 만들어지는 그 한 사람의 의인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노아 당시 인류 제1차 종말, 홍수 심판으로 멸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죠. 가인의 후손들도 많았고 의인 셋 계통의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만 가 있어요? 당대의 의인 노아 한 사람에게만 가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에게만. 당대의 의인 노아, 그는 완전한 자라. 우리가 노아와 같이 완전한 의인이 돼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린 연약한 죄인이지만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 덕에 우리도 의인 취급을 받고 하나님은 당신의 맏아들을 믿음으로 쟁취한 그 사람을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지역을, 그 사회에 일반 은총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게도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내가 나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이것이 바로 육신의 나라 대한민국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임을 바르게 알고 애국 운동하자고 몸 밖으로 뛰쳐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을 모신 의인으로 바로 세워지는 이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시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으로 이 세상을 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임시적인 사건 환경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지어 택자들의 구원 완성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하나님 당신께서 알아서 분리수거 하신다는 것. 아멘.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